샬롬. 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 이제 밖을 보면 봄이 온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벚꽃이 참 예쁘게 폈네요. 어느 거리를 가든 벚꽃이 폈는데, 날마다 이 꽃이 상징하는 그런 아름다움처럼 우리 속장님들의 하루하루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향기가 있고 또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4월 7일 속회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의 배경 삼아서 이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유인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땅인 애굽과 아수르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처럼 애굽도 주의 백성이요 아수르도 당신 손으로 직접 지으신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세계의 중심에서 복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찌 보면 괴롭혔던 나라들이죠. 애굽, 아수르와 같은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모두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온 민족이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주안하여서 살펴보겠고요. 공과에서는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뒷부분 우리 한 구절 묵상 부분은요. 지난 시간 계속 해왔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인물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공과 53쪽부터 55쪽 참조해서 한 구절 묵상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쭉 읽어보면서 굵직굵직하게 설명드리고 지나가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모두가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흔드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늘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명이 형성됐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집트, 애굽이 되겠고요. 또 다른 나라는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이라는 말이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 그것이 이제 애굽 사람들의 그런 지나온 삶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들은 번성하자 더욱 두려움을 모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애굽 땅을 당신의 손으로 흔들어 연약한 유다가 애굽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큰 제국을 이루어 간다 한들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고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네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성읍이 5개나 생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우상의 땅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함을 꺾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뭔가 한 방향으로 직진으로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곡선으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겠죠. 하나님이 삶을 흔드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전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까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살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부르짖게 하시고 고치셨다는 겁니다. 애굽은 큰 제국이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치시자 그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이 마르고 악취가 나며 바로의 지혜롭다고 하는 참모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남을 지배하던 민족이 잔인한 폭군의 손에 붙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예언자이거든요. 애굽이라는 제국은 당시에 남한국 유다에게 큰 위협을 줬던 제국이었지만 그런 제국은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애굽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그들을 쳐서 부르짖게 하고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 경배하는 나라, 경배하는 공간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짖게 하고 고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거든요.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셈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민족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짖게 하고 또 고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대로를 열어 화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올가매던 문제는 사라지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전쟁으로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수르로 이어지는 큰 길이 열리고 애굽인과 아수르인이 서로 오가며 함께 예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도 당신의 백성이요 직접 손으로 지으신 소유임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신앙,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십자가의 달리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텐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그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데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서 16절을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을 이루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되겠고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복이 되겠죠. 시편 1편 1절에서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 복이라는 개념이 시편에서 참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복이랑 여기서 말하는 복이 같은 의미일까요? 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어떤 세상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복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똑같은 낱말이 쓰였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세상적인 행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는 말은 바로 받은 복을 받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세워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복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도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앗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가 되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소유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반목하고 갈등하는 곳에는 주의 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할 때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통하는 대로가 열려 반목과 전쟁이 그치고 미움과 다툼이 화해와 평화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주 어떤 소문처럼 들려오고 실제로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죠. 바로 반목과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런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실상 우리의 시대는 반목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사회이니 참 안타깝죠. 미움과 다툼이 화해와 평화로 바뀌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공동의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나눔 노트는 한 가지 질문 가지고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목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제가 괄호를 쳐서 이렇게 좀 달아봤어요. 나의 배우자, 자녀, 가정, 직장, 교회, 기타 등등.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오늘의 말씀처럼 나의 배우자, 자녀, 가정, 또 직장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화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툼과 미움과 반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듭 이러한 질문이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속장님들께서 분위기를 잘 살피셔서 우리가 이 질문에 좀 서로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세상과 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오늘 속해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함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흔드실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치십니다. 이때 어려운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함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협성대학교의 온 성도의 공동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하심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 기도실에서 네, 인사드리겠고요. 거듭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바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내일도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각 속해 속도원들을 위해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만나 뵈었을 때 또 같이 주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